매서운 겨울 산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다. 1890년 조선 평년성 밖에 가파르고 험준한 어느 눈 덮인 산길이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키보다 훨씬 거대한 나무지게를 위태롭게 짊어졌다. 두꺼운 지프로 단단히 싸맨 무거운 짐더미가 지게 위에 가득 실려 있었다. 낡고 해진 집신 사이로 꽁꽁 얼어붙은 남자의 거친 붉은 맨발이 드러났다. 찢긴 발바닥에서 타져 나온 붉은 피가 하얀 눈밭 위로 선명하게 번졌다. 하지만 남자는 지독한 고통을 묵묵히 참으며 무거운 걸음을 계속 내디뎠다. 지게의 거친 밧줄이 살을 찢고 깊이 파고들어도 그는 짐의 무게를 견뎠다. 그가 목숨 걸고 나르는 짐은 배를 불릴 곡식이나 값비싼 비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시 관아가 유포를 엄격하게 금지한 야소교의 쪽복음 성경들이었다. 이 서양 귀신의 책을 나르다 발각되면 곧바로 목이 잘리는 무서운 시대였다. 도대체 무엇이 이 가련한 남자를 끔찍한 사지의 눈길로 거침없이 내몰았을까? 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기억할 만한 번듯한 이름조차 전혀 없었다. 오직 서양 선교사의 낡은 비밀장구에 적힌 12번이라는 번호가 전부였다. 그는 매서인을 도와 목숨을 걸고 복음을 나르던 비천하고 이름 없는 지게꾼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소파에 앉아 가죽으로 덮인 성경책을 쉽게 펼쳐본다. 따뜻한 방 안에서 스마트폰만 켜면 언제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눈밭을 걸어간 그의 피 묻은 붉은 발걸음은 우리의 굳은 나태함을 찌른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목숨을 던진 한 무명 지게꾼의 묵묵한 삶을 조용히 따라가 보자. 그 피투성이의 길끝에서 우리는 가장 순수하고 진짜인 거룩한 십자가를 만날 것이다. 그는 평양의 어느 가난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천민촌에서 비참한 노비로 태어났다. 당시 낡은 조선은 철저하고 끔찍한 신분제에 무섭게 얽매여 숨을 죽이던 시대였다. 단번에 가벼운 손가락질 하나면 천민의 목숨은 한 마리 파리처럼 너무나 쉽게 날아갔다.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채찍으로 매를 맞으며 소나 말처럼 무거운 짐을 날라야 했다. 사람들은 늘 그를 향해 짐승만도 못한 더러운 놈이라 욕하며 무자비하게 침을 뱉었다. 그의 멍든 캄캄한 가슴 속에는 세상을 향한 깊고 검은 끔찍한 원망만이 가득 차 있었다. 피를 토하며 발버둥 쳐도 이 저주받고 처참한 노비의 신분을 결코 벗어날 수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 살이 찢기는 노동 속에서 죽지 못해 거친 숨을 내쉬며 살아갈 뿐이었다. 어떤 희망의 빛도 하늘의 위로도 결코 닿지 않는 완벽하고 캄캄한 절망의 지옥이었다. 어둠이 짙게 짓누르던 그의 삶에 어느 캄캄한 날밤 아주 낯선 이방인이 몰래 찾아왔다. 무거운 책 보따리를 어깨에 짊어진 한 무명의 매서인이 그의 마을에 조용히 들어왔다. 매서인은 허름하고 냄새나는 주막 구석에 조용히 앉아 낡고 작은 책 하나를 펼쳐들었다. 그것은 압록강 너머 만주에서 우리말로 번역되어 몰래 들어온 신약의 누가복음이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사람의 목소리로 곁에서 책을 읽어주는 소리를 들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고 영원히 편히 쉬게 하리라는 너무나 낯선 위로의 말씀이었다. 그 다정한 한마디가 평생 무거운 지게를 지고 살았던 짐승 같은 그의 심장을 무섭게 때렸다. 양반도 노비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똑같이 귀한 아들이라고 매서인은 설명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더러운 짐승이 아니냐고 조심스레 물었다. 매서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굳고 투박한 손을 꽉 잡고 고개를 강하게 가로저었다. 당신은 천지를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아들이라 분명히 말했다. 그날 밤 그는 짐승들이 잠을 자는 마구간 집더미에 엎드려 밤이 새도록 크게 통곡했다. 태어나 단 한 번도 흘려보지 못했던 뜨겁고 굵은 눈물이 그의 검은 뺨을 하염없이 적셨다. 스스로를 버러지라 여겼던 지난날의 모든 끔찍한 서러움과 아픔이
빗물처럼 씻겨나갔다. 세상을 향해 나를 세웠던 지독한 분노와 사리가 거짓말처럼 봄눈 녹듯이 완벽히 사라졌다. 그것은 차가운 영혼,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폭발하듯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거듭남의 순간이었다. 그는 곧바로 다음 날 밤부터 매서인을 간절히 찾아가 더듬거리며 업문을 배우기 시작했다. 낮에는 뼈가 으스러지도록 무거운 짐을 나르며 주인 집에 고된 육체 노동을 묵묵히 견뎠다. 밤이 되면 마구간의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떨리고 거친 손가락으로 글자를 하나씩 짚었다. 기억과 니은에 더듬거리며 깨우치고 마침내 성경의 거룩한 까만 글자를 직접 눈으로 읽어냈다.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호흡하며 그의 어둡고 비참한 영혼 안으로 환하고 따뜻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는 십자가의 붉고 눈부신 복음 안에서 과거의 껍데기를 벗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주인에게 매를 맞아 피가 나도 과거처럼 억울해하며 세상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끔찍하게 저주하지 않았다. 자신을 몽둥이로 때리는 불쌍한 자들의 영혼을 위해 밤새워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용서의 기도를 올렸다. 그는 매서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도 이 생명의 책을 사람들에게 나르겠다고 눈물로 엎드려 간청했다. 자신처럼 평생 글을 모르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선민들에게 생명의 빛을 직접 전하고 싶어 했다. 매서인은 관아에 걸리면 당장 목숨을 잃는 무척 위험한 일이라며 그의 굳은 결심을 강하게 만류했다. 하지만 복음을 향해 맹렬하게 불타오르는 그의 뜨거운 영적인 고집을 세상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서양 선교사가 은밀히 관리하는 낡은 장구에 12번이라는 무명 조력자로 몰래 적혔다. 이름조차 부여받지 못한 단순한 번호였지만 그는 그것을 천국, 백성의 거룩한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의 넓고 단단한 지게꾼의 어깨 위에는 이제 썩어질 세상에 무의미하고 더러운 짐이 올려지지 않았다. 대신 영혼의 어둠을 깨고 생명을 살리는 무거운 복음의 책 보따리가 흔들림 없이 굳게 묶여 있었다. 그는 포졸들의 감시망을 피해 평양 일대와 평안도 깊은 산골을 쉼없이 밤낮으로 절뚝이며 걸어다녔다. 언제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캄캄하고 으슥한 깊은 밤을 틈타 어둠 속으로 조용히 움직여야만 했다. 때로는 보따리를 맨 장사꾼으로 위장하고 때로는 남루한 땔감 나무꾼의 불쌍한 행색을 교묘하게 띠기도 했다. 어떤 무서운 밤에는 깊은 첩첩산 중에서 굶주린 호랑이의 섬뜩한 울음소리를 밤새도록 숨죽이며 들어야 했다. 발을 헛디뎌 가파른 벼랑 끝에서 죽을 뻔한 아찔하고 끔찍한 위기도 수없이 기적적으로 넘기고 버텼다. 하지만 산짐승의 위협이나 혹독한 추위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날선 증오와 차가운 시선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서양 귀신의 사악한 미신을 퍼뜨린다며 등 뒤에서 뾰족한 돌을 무자비하게 집어던졌다. 하지만 그는 피가 철철 흐르는 이마를 부여잡고도 그들을 향해 천사처럼 한없이 맑고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어느 깊은 밤, 그와 매서인은 황해도의 한 작고 외진 주막에 눈을 피하여 조용히 숨어 머물고 있었다. 야소교인이 숨어들었다는 누군가의 은밀한 의고를 받고 관아의 험악한 포졸들이 거칠게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위기를 본능적으로 직감한 그는 자신의 낡은 책 보따리를 집더미 깊숙한 곳에 잽싸게 몸을 던져 숨겼다. 포졸들은 애먼 매서인의 상투를 잡아 마당으로 끌어내어 무자비한 몽둥이 매질을 거칠게 시작했다. 그는 앞뒤를 재지 않고 마당으로 뛰어들어 자신이 바로 그 금지된 서양 책의 진짜 주인이라 크게 소리쳤다. 당황하고 분노한 포졸의 무거운 몽둥이가 허공을 거칠게 가르고 내려와 그의 이마를 사정없이 강하게 내리쳤다. 살이 터지고 쏟아진 붉은 피가 눈을 덮었지만 그는 품에 안은 마지막 쪽 복음 하나를 짐승처럼 감싸고 버텼다. 그의 처절하고 눈물겨운 육탄방어 덕분에 쓰러졌던 매서인은 캄캄한 어둠을 틈타 숲속으로 무사히 도망쳤다. 결국 그는 두꺼운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관아의 차갑고 더러운 감옥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쳐졌다. 화가 난 사또는 그를 향해
서양 귀신에게 조선의 혼을 팔아먹은 미친놈이라며 얼굴에 더러운 침을 뱉었다. 시뻘겋게 불에 달군 쇠인두가 그의 맨살 허벅지를 잔인하게 찢으자 살이 타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다. 당장 예수를 부인하고 그 요망한 책들을 숨긴 곳을 정확히 불라며 끔찍한 육체의 고문이 매일 계속되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뼈가 으스러지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파도처럼 그의 전신을 사정없이 덮쳤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찢어진 얇은 입술에서는 아픔의 비명이 아니라 오직 조용하고 부드러운 찬양만이 맴돌았다. 육신은 망가져 처참히 부서졌지만 그의 영혼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거인처럼 굳곤 했다. 죽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는 그의 맑은 미소 앞에서 고문을 가하던 포졸들이 오히려 섬뜩한 공포를 느꼈다. 그는 캄캄하고 냄새나는 감옥 안의 굶주린 죄수들에게도 자신이 만난 따뜻한 사랑의 예수를 끊임없이 전했다. 하루에 한 번 배급받는 50주먹밥을 반으로 쪼개어 고열에 신음하는 불쌍한 옆 죄수의 입에 조용히 밀어넣었다. 피투성이가 된 떨리는 손으로 환자의 이마를 짚으며 밤이 새도록 아픔을 참고 눈물로 뜨겁게 통성기도 했다. 간수들은 옥창 밖에서 그를 보며 고문의 충격으로 완전히 미쳐버린 불쌍한 짐승이라며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다. 지옥 같은 무서운 감옥 안에서 이웃을 돕고 환하게 웃는 그를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 달간의 지독한 고문이 끝나고 뼈가 부서진 만신창이의 그는 거의 죽은 시체가 되어 차가운 거리에 버려졌다. 사람들은 드디어 그 미친 남자가 두려움에 떨며 야소개를 철저히 버리고 어딘가 쥐구멍으로 숨을 거라 믿었다. 부러진 다리는 심하게 절뚝거렸고 매를 맞은 한쪽 눈은 핏줄이 완전히 터져 영원히 시력을 잃은 상태였다. 하지만 찢어진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십자가를 향해 활활 타오르는 거룩한 생명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살이 뜯긴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그는 다시 절뚝거리며 산에 올라 무거운 나무지게를 단단히 짊어졌다. 무명조력자 12번의 하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다시 캄캄한 어둠에 산길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갔다. 국경을 조용히 넘어온 귀하고 무거운 거룩한 쪽복음서 수십 권을 다시 자신의 피 묻은 지기에 흔들림 없이 묶었다. 이번 목적지는 혹독한 바람이 부는 평안도 정주 땅이었다.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죽음의 험난한 산길 코스였다. 무서운 얼음 칼날 같은 잔인한 겨울. 름보라가 앙상한 그의 앞길을 거칠고 사정없이 때리며 가로막아 섰다. 동상에 깊이 걸려버린 맨발의 두 발은 이미 검게 썩어 들어가 인간의 고통,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다. 거친 밧줄이 살을 깊이 파고든 어깨의 상처에서는 무거운 걸음을 뗄 때마다 검붉은 피와 누런 구름이 쏟아져 내렸다. 어느 깊고 고요한 밤, 그는 험한 산길 입구에서 칼을 들고 무장한 험악한 깡패 매복꾼들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들은 서양 귀신책을 불태우기 위해 관아의 돈을 받고 산속에 몰래 숨어있던 잔인무도한 사냥꾼 무리였다. 수십 명의 덩치 큰 사내들이 시뻘건 횃불을 들고 날카로운 낫과 몽둥이로 그의 굽은 얇은 뜸을 무섭게 포위했다. 당장 메고 있는 짐을 땅에 던지고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라는 무서운 협박과 욕설이 어두운 산속 호금을 날카롭게 갈랐다. 만약 그가 무거운 지게를 훌훌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어둠 속을 달렸다면 목숨 하나만큼은 간신히 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 숨쉬느니 거룩한 책을 짐승 같은 무리들의 더러운 발밑에 결코 내어줄 수 없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피투성이 몸을 잔뜩 둥글게 웅크려 성경책에 담긴 무거운 지게를 온몸으로 단단히 감싸 안았다. 화가 난 사내들의 무거운 몽둥이와 주먹만한 돌팔매가 웅크린 그의 얇은 등 위로 비오듯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다. 등뼈가 꺾이고 갈비뼈가 산산이 으스러지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숨을 쉴 수 없는 무서운 고통이 전신을 덮쳤다. 입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왈칵 솟구쳐 눈밭을 끔찍하게 적셨지만
그는 책을 껴안은 두 팔의 굳은 힘을 풀지 않았다. 깡패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은 그의 끈질긴 저항에 극도로 분노하여 마침내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날카로운 칼을 빼어들었다. 차가운 쇠붙이의 칼날이 그의 옆구리를 푹 소리가 나게 깊숙이 찌르자 펄펄 끓는 뜨거운 피가 눈 위로 폭포처럼 쏟아졌다. 그는 짐승처럼 거친 숨을 헐떡이며 붉게 피로 물든 눈 덮인 차가운 바닥 위로 거목이 무너지듯 천천히 쓰러졌다. 무거운 죽음의 짙은 그림자가 눈앞에 들이우는 마지막 순간 앞에서도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고요한 평안의 미소가 번졌다. 가장 냄새나고 천한 노비였던 벌레 같은 자신을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 따뜻하게 안아주신 그 영광스러운 은혜 때문이었다. 사내들은 지게에서 밧줄을 끊어내고 책들을 억지로 빼앗아 어둠 속에서 찢어발기며 하나씩 모조리 불태워버렸다. 타오르는 불길을 뒤로한 채 그들은 눈밭에 남겨진 그의 비참한 시신을 버려두고 서둘러 어둠 속으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다. 하지만 숨을 거둔 그의 꽉 쥔 피 묻은 두 손, 가장 깊은 품속에는 끝까지 목숨으로 지켜낸 낡은 책 한 권이 안겨 있었다. 그의 붉은 피로 선명하게 범벅이 된 작은 누가복음 하나가 캄캄한 하얀 능밭 위에서 찬란하고 거룩하게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값싼 위로를 얻거나 육신의 가난을 면하기 위해 기독교를 자신의 이기적인 수단이나 마술적 도구로 결코 이용하지 않았다. 그에게 거룩한 복음은 단순한 철학이나 종이 조각이 아니라 나를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올린 유일무이한 진짜 생명줄이었다. 12번 번호로 불렸던 무명의 지게꾼은 평생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이 세상에 가장 짓밟힌 밑바닥을 뒹굴며 조용히 살아갔다. 하지만 그의 찢긴 희생의 피는 조선의 얼어붙은 땅 속으로 스며들어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위대한 부흥의 거룩한 불씨가 되었다. 그의 목숨 건 걸음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진리는 높은 양반의 문턱을 넘어 가장 버려진 백성들의 심장까지 무사히 닿을 수 있었다. 이제 모든 변명을 멈추고 화려한 조명 아래 앉아있는 우리의 한없이 가볍고 얄팍한 신앙의 위선적 민낯을 뼈저리게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의 방. 안에는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덮인 여러 번역본의 성경이 놓여 있고 거리에 나가면 셀 수 없이 웅장한 대형 교회들이 즐비하다. 하지만 우리의 굳어버린 심장 속에는 피를 토하며 복음을 지켜냈던 이 무명 조력자의 그 뜨겁고 절박한 예수 사랑이 단 한 줌이라도 남아 있는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내 욕망을 채우는 주문으로 전락시키고 내 배를 불리기 위한 값싼 축복의 얄팍한 도구로 철저하게 오염시키고 말았다. 세상의 이익 앞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너무나도 쉽고 가볍게 십자가를 외면하고 진리의 말씀을 미련 없이 내동댕이 쳐버린다. 만약 피투성이의 12번 조력자가 지금 절뚝이는 걸음으로 화려한 우리 예배당의 문을 밀고 힘겹게 들어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떨까? 우리는 냄새나고 무식한 그를 불쾌해하며 우리의 고상한 종교 생활을 방해하지 말고 예배당 뒷자리로 물러나 숨으라고 차갑게 손가락질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피 흘리며 지켜낸 그 낡은 성경책이 보여주는 좁은 길이 진짜 생명이며 우리가 뽐내는 편안하고 넓은 길은 철저한 가짜이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치명적인 덕을 피하려다 영적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썩은 물살에 휩쓸려가는 난파선처럼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다. 예수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쓰라린 아픔과 처절한 희생은 교묘하게 지워버리고 오직 부활이 주는 달콤하고 찬란한 황금빛 영광만을 끝없이 탐한다. 우리의 병들고 비대해진 영혼을 찝고 깊이 잠든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는 눈밭에서 짐승처럼 피 흘리며 죽어간 한 지게꾼의 절규가 다시 필요하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내 재산을 잔인하게 다 빼앗아가도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만으로 온전히 충분해야만 한다. 12번 조력자는 역사책의 화려한 전면에
단 한 번도 나서본 적이 없는 보잘것없는 하층민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빛나고 위대했다. 그는 자신의 비참했던 낡은 육신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쥐어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복음의 거룩한 빛을 조선의 어두운 하늘에 높이 쏘아 올렸다. 우리에게 허락되어 남겨진 이 짧고 불확실한 생애 동안 우리는 과연 세상의 어떤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진짜 목숨을 쏟아볼 것인가? 바람에 날려갈 세상의 헛된 명예와 썩어 문드러져 허무한 육신의 욕망을 위해 매일 아등바등 살아가다가 심판의 날에 부끄럽게 엎드릴 것인가? 아니면 비록 좁고 외로운 피투성이의 고난길일지라도 날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12번 조력자처럼 뜨겁게 나의 전부를 던질 것인가? 혹독한 겨울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치던 정주의 그 차가운 산길에는 더 이상 짐을 지고 피 흘리며 절독이던 가련한 지게꾼의 굽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붉은 피로 선명하게 얼룩진 그의 거룩한 복음의 메아리는 100년의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도 우리의 잠든 굳은 심장을 무섭고 날카롭게 때린다. 우리는 이제 안일함과 탐욕의 두꺼운 거짓 이불을 찢고 12번 조력자가 묵묵히 걸어갔던 그 피묻고 고독한 십자가에 좁은 길을 다시 결단하고 걸어야 한다. 무거운 복음의 짐을 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온몸으로 살아냈던 무명의 한 지게꾼 성도의 이야기가 우리 영혼 앞에 날카로운 검처럼 묵직하게 던져졌다. 이제는 살아남은 우리가 남은 생애를 온전히 다 바쳐 그 거룩하고 붉은 피 묻은 빈자리를 십자가의 삶으로 직접 증명하고 치열하게 응답해야 할 차례이다. 당신은 그 영원한 진리의 생명책을 위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버리고 가장 냄새나는 십자가 밑에서 당신의 붉은 피를 흘려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